2017년 8월 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포도나무 줄기에 비유하며 또한 극상품 포도송이에도 비유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비유이다. 포도나무 줄기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감미로운 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파생되는 감미로움이다. 그러므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은 휴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서 주님의 진액인 생수의 수분과 영양분을 순종과 사랑과 믿음으로 잘 먹고 마신 자의 감미로운 열매로 극상품 열매를 잘 맺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 사사기에 저희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임이라고 하였다. 사사기 9장 9절에서 13절 올리브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내 기름을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더라.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달콤함과 좋은 열매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들을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 하더라. 위의 말씀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는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이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자신들의 감미로움을 포기하고 왕이 될 것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사랑과 하나님을 소생시킨다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휴거 성도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점에서 포도나무와 같다. 휴거 성도들은 그래서 의의 나무이다.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나무이다. 열매를 맺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 극상품 포도나무인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많이 맺을 뿐 아니라 특별하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큰 특징이며 감미로움이다. 휴거 신부들을 바라보면 차고 넘치도록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포도나무이다. 풍족하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주의 일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휴거 성도가 아는 것 같이 포도나무 가지를 솎아낸다고 해서 이전보다 못해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치고 잘라내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은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며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자신의 탐욕적이고 정욕적이며 교만하여 그 거짓으로 인해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아시면 솟구시고 가차없이 잘라내신다고 하셨다. 그 사람을 잘라내시기까지는 많이 참으신다고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전보다 더 약해지는 일이 전혀 없이 더 강력한 믿음의 터 위에 사랑과 순종으로 포도나무의 위상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다. 가장 뛰어난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전지 작업이 필요하고 손질이 필요한 법이다. 다워서 미끄러져 잘려나가는 것이 주님의 손길이다. 가장 비옥한 땅이라 해도 경작이 필요한 법이다. 가장 좋은 천이라 해도 세탁이 필요한 법이다. 가장 좋은 광물이라고 해도 불 속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법이다.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다. 자신들 안에 이 모든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태워질 쓰레기로 전락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도 재활용은 되어야 연단장에서 회개하며 낙원 변두리로 들어갈 수 있다. 성도들의 실생활인 삶 속에서
사용하는 탁월한 것들 속에도 뭔가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탁월한 휴거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저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질과 전지 작업이 필요한 법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휴거 성도들은 이전보다 못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전보다 전지를 받게 되면 더 아름답고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손질이 되어지고 전지가 되면 많은 부패함이 자신에게서 찢겨져 나간다는 사실이다. 포도나무가 전지 작업이 끝나면 포도나무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기는커녕 흐트러진 것들을 잘라냄으로써 포도나무의 힘이 무익하게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휴거 성도의 영광은 특별히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애굽에 있을 때 가장 크게 번성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자르고 박멸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교회는 역사상 가장 왕성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 자신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 원수들의 모든 악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동안보다 더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어 본 적이 결코 없다. 다니엘이나 그 밖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다. 그러나 겉모양을 볼 때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고 보기에도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관상용으로도 아름답거나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다. 하지만 겉모양은 볼품이 없을지라도 열매는 풍성하게 맺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인 외적인 형세나 모양을 볼 때 그것은 추하고 고난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으며 이 땅에서는 활기 없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그들의 생명은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연약함에서 그 결점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와 같은 것들에 쉽게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풍채나 고운 모양이 없지만 내적으로는 모든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교회의 아름다움 역시 그 내면에 있다. 외관상 보기에는 교회는 포도나무같이 볼품이 전혀 없으며 구불구불하고 반듯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오직 거기에 맺히는 열매만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이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가 마치 포도나무와 똑같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외적인 통치 체제에 있어서 다른 통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묘한 정책이나 외적인 영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넓은 길로 가는 교회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교회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 반대로 교회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내적 역사가 휴거 성도들에게는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묘한 정책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먼저 낮추시고 그 다음에 높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탁월한 역사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사람을 겸비케 하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적으로 그 초라함을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이 짓밟히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단지 포도나무와 같아서 볼품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다. 단지 그것은 숨기워져 있을 뿐이다. 에스겔 15장 3절 거기에서 취한 나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사람들이 거기에선 무슨 그릇을 걸 못한 길을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도나무가 본래 어떤 것인지 아주 탁월하게 기록해 놓았다.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것으로 그릇을 걸어 놓을 못 하나도 없다. 포도나무는 부서지기 쉬운 나무라서 열매를 맺는 것 말고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휴거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신앙을 고백하며 천국만을 소망하는 휴거자들을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있는 처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휴거자들 중에서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겠는가다.
휴거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교만덩이든지 아니면 제일 못난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면 비록 겉모양은 볼품없을지라도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불에 던지울 뿐이다. 자신의 열매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농부 대신 주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손질하고 전지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열매는 어디에 있는지 자신 점검하여야 한다. 만일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다면 그리스도인은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못난 사람들이다. 가장 못났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방편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다. 좋은 상황 가운데서 그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며 그가 장차 겪을 고통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은혜의 방편을 부족함이 없이 누리면서도 황량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차라리 그런 은혜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가슴 치며 후회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차라리 그런 은혜의 방편을 누리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가슴 치며 후회 막급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지지대를 사용해 지탱해 주어야만 한다. 교회된 신부들은 하나님이 지지대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땅에 쓰러져 버리고 만다. 교회는 신부들의 상태가 바로 그와 똑같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을 늘 지켜주고 받쳐줄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회의 능력이시며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방패시고 요새시다. 하나님이 지지대가 되어서 받쳐주기 때문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무이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늘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놀라울 정도로 연약하며 셀 수 없이 많은 비참함에 노출되어 있다.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지원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기력이 없는 연약한 것들, 즉 양, 어린 양,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다. 식물에 비교할 때는 포도나무에 비유한다. 그러나 포도나무라는 것도 강력한 도움이 늘 필요하다. 아주 약한 식물이다. 성경에는 솔로몬은 사반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반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고 하였다. 잠언 30장 26절 바위 너구리들은 약한 무리이나 그들의 집을 바위에 짓고, 잠언 30장 27절에서 28절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모두가 떼를 지어 앞으로 나아가며 거미는 손으로 지탱하나 왕궁에 있느니라 하였다. 사반은 포도나무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들 머리 위에는 견고한 바위가 있고 그 아래서 그들은 안전하다. 휴거 성도들도 이와 같다. 휴거 성도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함께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강한 도움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지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성 신부로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우시며 공급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휴거 신부들은 자신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 점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부된 교회는 포도나무일진데 자신의 열매는 무엇이며 자신에게서 생겨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열매를 맺도록 하심인데 만일 자신의 삶 속에서 행실 속에서 몸가짐과 입술로서 마땅히 맺어야 하는 과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아직까지 그 사람 위에 내린 적이 결코 없다는 증거이다. 상대방을 늘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는 세상의 악한 인간일 뿐이다. 신부된 교회는 천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은혜의 이슬이 자신에게 내려야 한다. 사람이라면 길가에 죽은 나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돌보는 과손에 죽은 나무가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박목장에 있는 잡초는 그냥 놔둘지 모르지만 자신의 정원에 난 잡초는 주저하지 않고 뽑아낼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백화파이고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라면 자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차원 높게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뽑아 버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모든 재앙 중에 가장 참혹한 재앙은 은혜의 영광을 풍성하게 넘치게 누리지만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진정으로 자신이 포도나무요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사실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왜냐하면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도 보호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나무를 돌아보시기 위해 심겨진 장소를 특별한 관심으로 돌아보신다고 하셨다. 신부된 휴거 성도들은 은혜로운 사람들과 경건한 천국 가정들을 돌아보시며 이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실천하며 양심적으로 행하는 것을 칭찬해 주신다고 하셨다.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월한 포도나무들과 신부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애지중지 돌아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안심하며 감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이 머무는 곳마다 이들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과실을 많이 맺는 포도나무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하였다. 이사야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휴거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자 애쓴다면 악한 자의 손길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금령을 내리신다고 하셨다. 그는 내 포도나무이니 아무런 해도 끼치지 말라고 하는 말이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시편 105편 15절. 사탄 자신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하나님의 해를 가하지 말라는 금령이 묶여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사탄이나 피조물의 괴로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유익을 가져다 오게끔 되어 있다.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포도나무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과손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아직 어려서 자라나고 있는 포도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포도나무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포도나무들도 마찬가지로 돌봐주시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을 보살펴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사야 42장 3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또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이사야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것이 확실하면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낙원 변두리, 낙원, 2층천, 3층천, 셋째 하늘처럼 다양한 휴거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자 층마다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으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었는가이다. 좋은 열매를 맺은 것으로 증명이 된다. 만약에 그 열매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성령의 독특한 풍미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비록 그 양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 나무는 분명히 포도나무이며 가시나무가 아닌 것이다. 휴거 성도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천상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토양이 있으며 차원의 수준이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차원이 높은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있지만 다 같이 기쁘고 영화로운 것이 천국이다. 큰 구원 휴거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분량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이 결코 아니며 진실하고 순수한 은혜를 지니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시고 즐거운 뜻에 따라 그리고 유익을 끼치는 도구로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 알맞은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교회 내에서 도구로 사용하실 목적을 품고 계실 때 그들의 소명에 합당하게 은혜로 준비시켜 주신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만큼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나누어 주셔야 하는지 제일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들로 인해서 탄식하며 악한 것들을 증오하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휴거 성도들은 큰 구원에 하등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의 결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신다. 이제는 다 왔다. 이 땅의 예배가 얼마나 가겠는가다. 방심하지 말라. 어느 시간이 다 왔다. 가마솥이 뒤집히려고 한다. 사랑하노라. 아멘.